우리 정통 기독교에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트리니티라고 하지요. 일체라고 하니까 하나의 본체가 될 겁니다. 그죠? 한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다. 삼위라고 하니까요. 이 세 가지 위격이라고 하는데, 위격은 휘포스타시스를 번역한 말인데, 이 인격이라는 말로도 번역합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그 페르소나 같은 이 단어가 인격이라는 단어를 뜻하죠.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뭐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니까 또 위격이라고 하죠. 본질에 있어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 하나의 본체를 가지신. 하지만 이 여러 가지 나타나는 존재 양태에 있어서는 삼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다라고 해서 이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이 정통 기독교에서는 이 삼위일체 신학을 아주 이 신론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으로 여깁니다. 누가 그 삼위 하나님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습니까? 예수님입니까? 이 뭐 인기 투표하는 건 아닌데, 그죠? 우리한테 아마 친숙한 사람은, 그죠? 우리 보통 기도할 때 아버지께 시작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고 끝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마 그 두 분이 좀 인기는 많을 것 같아요. 성령님 좀 소원하실라나 모르겠어요. 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그 할 말 하면은 참 많을 거예요. 여기도 다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니까, 그죠? 뭐 성경 아무 때나 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본문, 저 본문. 예수님도 마찬가지지요. 그 뭐 복음서 같은 거 피면 다 온통 그 예수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성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성령. 그죠? 아마 뭐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 정도에서 우리가 막 찾아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뭐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삼위일체 신앙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 오래도록 들어와서 누구나 잘 압니다. 하지만 중요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데 이 설명할 때는 참 어렵다, 까다롭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신감이 없을 때가 있죠. 내가 잘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 뭐 들지 못할 때 있습니다. 도대체 내 신앙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너무 우리 또 그런 생각에 지나치게 사로잡힐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뭐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뭐 지금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생들도 뭐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중요하다. 우리 성령님. 왜냐면 삼위일체가 중요하다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성령님도 포함되니까 성령도 중요하다라는 것. 그런 말만 하고 슬쩍 넘어갑니다. 아,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분이다 하고 슬쩍 넘어가기 마련이지요. 무엇보다 이거는 신자들의 개개인의 부족함에서 비롯되었다라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일관된 가르침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민교회에서는 더욱 그러한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 싶습니다. 원래 한국에서 믿었다가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배경이 이제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뭐 침례교, 어떤 분은 장로교, 감리교, 어떤 분은 순복음에서도 오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라고 해서 모두 장로교 신학을 배경으로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관되게 참 배울 기회가 드물게 되는 것이지요. 서로 다른 영향력을 받으면서 지내고 있을 때 많습니다. 이 다른 배경을 우리가 섣불리 틀렸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민교의 특성 중 하나 아닙니까? 그죠? 한국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여기서 쭉 살아온 사람들은요, 이거 인정 못하면 그 교회 참 다니기 힘듭니다.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죠? 한인교회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뭐 교단이 이렇다고 해서 그 안에 그 신학을 가진 성도님들만 모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론에 대한 가르침은 교단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지요. 그러니 뭔가 참 우리가 자신감 있게 말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내가 무언가 하나를 자신 있게 피력하면은 꼭 저 사람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안 느껴질까봐 주저될 때도 많이 있지요. 우리 이럴 땐 사실 우리에게는 정말 그 인식론적인 겸손이 필요합니다. 이 한마디로 곧 나하고 다른 관점, 해석이라도 그 존중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존중한다는 말은요, 나와 다른 관점을 가진 그 사람의 견해가 옳다라고 인정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거하고 존중은 별개입니다. 아이가 자꾸 우길 수 있습니다. 뭐라고 우길 수 있습니까? 아이, 저기 달에 토끼가 산다고. 우길 수 있죠. 그 아이 뭐 혼낼 겁니까? 아버지가 설명해요. 야, 이 아버지가 니 진짜 도대체 몇 번 말했냐? 달에 토끼 없다고. 달은 그냥 돌덩어리라고. 달에 가봐야 그 미국 성조기 6개 꽂았는데 1개 날아가고 5개 남아있는 거.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중국이 1개 꽂았더라고요. 중국은 안 날아가게 아주 튼튼하게 꽂았더라고. 예. 미국은 이제 처음 거는 착륙선 발사하면서 그 후폭풍에 날아가 버리고. 아버지 몇 번 말했냐? 지금 가봐야 미국 국기 5개 꽂혀 있고 중국 국기 하나 꽂혀 있는 거. 거의 깃발 6개가 다다. 아버지 말이 옳지요. 하지만 그 아버지 말이 완전한 진리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직까지도 달에 대해서 많이 몰라요. 아이보다 약간 더 나은 정도입니다. 아이를 존중하는 태도가 있다면은 우리는 그 말에도 귀 기울여 듣겠지요, 아마. 비록 객관적 사실의 측면에서 아이의 이야기는 틀릴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하나님은 달에 대한 아이의 감수성을 통해서도 자신의 진리를 조금은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실 그런 아이의 감수성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실제로 달에는 토끼가 없지만 아이의 감수성은 사실 진리를 담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존중을 보이는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의 말을 짓밟지 않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성령에 관한 견해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교파에 따라서 많이 갈립니다. 게다가 우리 같은 작은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 사람들이 참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 볼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요, 여러분이 쓰는 단어나 표현하는 방법을 들어보면요, 여러분이 가진 성령론이 어떤 것인지 드러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고 저는 또 개혁주의 목회자로 한 가지 방향을 가리키면서 그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향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 인식론적인 겸손과 서로에 대한 존중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존중은 질서 없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존중한다고 해서 공적인 예배에서 방언을 하고 어디 병 고치는 집회에 있다고 다니고 이런 것을 용인한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 것을 하고 싶으시면 다른 교회를 가셔야지요. 그러니 하나님 다양한 교회를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 안에만 진리가 있고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만 옳은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고 신유 집회 이런 데 다니고 싶고 천국 갔다 오고 지옥 갔다 온 간증 같은 거 듣고 또 하고 싶고 그래도요, 하나님 나에게 개혁주의 신앙을 주시고 그 길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게 만들었다 싶은 분은 겸손히 또 자기와 다른 점을 인정하며 교회를 섬겨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를 존중하는 것도 중요한 존중 중에 하나지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의 작은 교단 또 작은 교회 안에서 다양성을 맛보는 축복도 누리게 될 겁니다. 다른 태양을 반사하기만 하는 돌덩어리라는 사실만으로 그 건조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과학교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토끼가 방아를 찧고 있다는 문학적인 감수성도 있는 그런 그 말씀의 풍성함이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은요,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오순절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이는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하지요. 성령하면 우리가 사실 떠오르는 책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책에만 나오는 건 아닌데 우리가 흔히 이미지가 그렇다는 거죠. 이 땅에 이제 교회를 세워가시는 이 과도기적 측면을 사도행전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처음이라서 나타나는 이 좌충우돌한 측면들이 많이 기록되고 있는 거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직 기틀이 안 잡혔잖아요. 기틀이. 우리가 기틀이 잡히려면 항상 좌충우돌하는 과정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저 요즘 그 영국 살아서 참 행복합니다. 영국 와가지고 제일 즐거운 시기인 것 같아요. 예. 어떨 땐 자부심도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비단 백신 문제뿐만이 아니라요, 환경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2030년부터 영국에서는 그 휘발유나 디젤차 이제 판매 금지가 됩니다.
2030년부터 이제 그런 그 화석 연료를 떼우는 그런 휘발유 디젤차 판매 금지되면 길거리에 휘발유 차가 완전히 2030년에 사라진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그죠? 신차 판매만 안 된다는 거니까 뭐 여전히 그 전에 구입했던 차들은 길거리 10년 뒤에도 영국 그 도로에 깔려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2050년 정도 되면 영국의 이 도로가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때는 거의 드물 거예요. 그죠? 거의 드물 겁니다. 2030년부터 2040년까지는 아마 혼재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2029년에 어디 휘발유차 빅세일을 해가지고 구입한 사람들은 그 차 한 10년 정도 타고 다닐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뭐 한 2030년대에는 그래도 이 혼재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50년대는 분명히 다를 거다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아이들이 다 커서 자녀를 한참 키우는 그 2050년대에는 아마 길거리에 영국의 휘발유차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 승천하고요. 얼마 안 됐습니다. 교회의 깃틀이 이제 다져지려고 하는 시기였습니다. 과도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으로서 안정기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으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진이 일어납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한 번도 영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데 영어를 해요. 스페인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데 스바나어를 한다고요. 병을 고칩니다. 막. 여러분 혹시 여기서 병 고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성령을 받으셨어요? 아니, 쟤 좀 고침 받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없지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성령을 받은 게 아닙니까? 성령이 없이는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가 없는데,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 우리는 그럼 우리에게 성령이 없습니까? 여기 왜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 있습니까? 충만하지 않습니까? 뭐 지금 사도행전 1장부터 여기까지 뭐 쭉 직진해버립니다. 그런 이야기로. 5장에 보면 유명한 사건 나오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그죠? 그 부부가 뭘 합니까? 헌금을 훔치지요. 여러분, 헌금 훔치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제 목사님, 제 보장합니다. 헌금 훔쳐도 안 죽습니다. 예. 그 훔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 안 죽는단 말입니다.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헌금 훔친 사람들이 안 죽더잖아요. 그 감옥 가고 막 이라더잖아요. 예. 우리 다 같이 한 번쯤 헌금 한번 훔쳐본 적 없습니까? 또 저만 나쁜 사람 같네. 공감대 형성이 안 됩니다. 예. 제가 예전에 그 성경책에 그 빳빳한 지폐 10,000원짜리 3개 탁 끼워놓고 월요일날 헌금하려고 탁 이래 보관하고 그 다음 주일에 딱 갔는데 10,000원짜리 빳빳한 게 3장이 있는 겁니다. 2장은 탁 넣고 1장은 다시 호주머니에 탁 넣고 자기 자신의 헌금을 자기가 훔친 것 되겠지요. 그래도 안 죽더라고요. 안 죽더라고요. 이거는 근데 보니까 뭐 헌금 훔쳤다고 죽어버려요. 적사합니다. 헌금 훔치면 죽고요. 사도행전 지금 처음에 내용을 보니까 성령 받으면 죽은 사람 살아나고 막 온갖 병 고치고 방언하고 배워본 적 없는 말도 하고. 그럴 바에 실컷 우리 애들 독일어니 프랑스어니 왜 학교에서 공부해요? 성령만 받으면 되지. 교회 와가 성령 받으면 되잖아요. 성령. 지진이 일어나고. 지금 사도행전이 지금 이런 이야기로 쭉 시작되는 건 이걸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제 막 이 세상에 태어나서 탄생해서 기틀을 잡아가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눈으로는 그리스도를 볼 수 없는 시대가 오겠지만 그의 몸된 교회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기틀을 잡는 시기였거든요. 마차와 디젤 자동차가 함께 달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죠? 길거리에 마차도 가는데 그 뒤에 디젤 자동차도 갑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규제를 하지 않아도요. 마차는 결국 사라졌습니다. 마차는 자연스레 사라졌다고요. 물론 그 당시에는 마차가 필요하고 인력거가 필요했지요. 하지만 이제 와서 그걸 찾는 일은 미련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막 승천하고 가시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예전의 유대교로 돌아갈 수 있는 노릇도 아니고 교회라는 공동체 누구에게나 생소했습니다. 그때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헌금이 뭔지도 모르고 이게 성전에서 드리던 제사를 돈으로 바꾼 건지 잘 모르실 때 그런 개념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교회에 내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셔야 했습니다.
구약에는 성령이라는 단어 자체는 안 나오지요. 다른 단어로 나옵니다. 이 바람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우리가 뭐 하나님의 영 또 뭐 이런 단어들 비슷한 말들로 표현이 됩니다. 구약에서는 단지 독특한 특징이 있었지요. 성령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이나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 왕이나 구별된 자들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누구나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은 증거, 사도행전에 나오죠. 방언을 하고요. 지진이 납니다. 병을 고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성령을 받은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성령을 받은 증거는요. 사도행전 10장 이후로 나가면요. 믿음으로 귀결됩니다. 믿음. 그래서 성령 2번 받고 3번 받고 이런 것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하고 다른 가르침인데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오순절 교단, 순복음교회 같은 데서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성령을 2번 받고 3번 받고 그죠. 그런 것을 성령 충만이라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또 개혁주의 교단에서는 개혁신학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이라 하면요. 우리가 성령을 믿음을 받았을 때 한 번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시지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것이 결국 우리의 인격으로 충만하게 드러나는 과정을 말씀한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우리 누구나 인체에 면역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면역을 가지고 있다고요. 하지만 면역이 약한 사람도 있겠지요. 또 면역이 강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걸 면역이 새로 없던 면역이 새로 생기고 2번 생기고 3번 생긴다고 이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데 있어서 우리가 신학적인 해석에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주지해야겠죠. 오늘 사도행전 보면요. 누가의 기록도 사실 우리를 조금 헷갈리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보니까요. 그 당시에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을 못 받은 상태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서는 말이 안 돼요. 우리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그 전제하에 세례를 주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못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이 믿게 하는 역사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 싶지요. 우리가 과도기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듣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믿음과 성령은 같은 순간이다라는 것. 성령으로 아니하고도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바울은 선포합니다. 이 바울과 약간 다르게 말하는 것 같아요. 누가는. 이상한 사건을 기술하지요. 오순절 사건입니다. 오순절 사건이 뭐 어떤 사건입니까? 갑자기 뭐 성령이 임했던 사건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하던 중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이미 믿은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성령이 없이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믿었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을 때 성령이 왔다라고 해요. 그러니 순복음 교단 같은 데서는요. 같은 그 믿는 사람도 계속해서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지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령의 임재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났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정한 형식이 정립되기까지는요, 항상 시간이 걸리는 편입니다. 2030년부터 휘발유차, 디젤차 판매 금지를 한다고 해도요, 항상 그 과도기 시간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때는 혼자 발 거라고요. 한 3, 40년에 이거 끌어도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점점 규제도 더 강해질 거고. 우리도 매주 예배 드리고요. 기도회도 하고 뭐 각자 가정 예배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배 형식을 스스로 이렇게 지켜가면서 예배하는 것 우리 스스로 이렇게 개발하고 만들어낸 것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 많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요. 지켜오던 순서를 따라 우리 예배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고백하고 중간에 성구도 서로 교독하고 찬송도 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또 누군가가 대표로 기도도 하고 또 말씀에 대한 해석, 선포도 있고요. 우리가 만들어낸 건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 믿음의 전통 안에서 유산으로 받은 것들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전통, 이러한 순서, 그러한 형식들을 확립하기까지는요, 항상 과도기가 있었습니다. 좌충우돌한 순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막 유대교를 벗어나가지고 기독교 전통이 수립되던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 시기에는 성령의 역사 역시 어떤 일정한 패턴 없이 나타났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과도기라는 거죠. 과도기. 질서 없이 보입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일들이 혼재하는 일이 바로 과도기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하지만요, 이 과도기는 안정기가 접어들게 되면 자연스레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2050년 되면요, 휘발유차 볼 수 없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지, 휘발유차 다니는 게 아마 이상한 일이 될 겁니다. 오늘날 길거리에 마차나 인력거가 안 보이는 거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게 보이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게 보이는 게 이상한 거지. 안정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길거리에 똥물이 안 보여요. 옛날에 영국 집들 보면, 오래된 집들 보면 2층이 이렇게 1층보다 기울어지게 만들어 놨잖아요. 위에서 똥물 같은 거 이렇게 밑으로 버리기 쉽게. 그러면 1층이 튀지 않아야 되니까. 아니, 요즘 그런 식으로 집 짓지 않아요. 집 1층하고 2층하고 수직으로 가지런하게 집니다. 왜요? 다 하수 처리 시설 잘 돼 있잖아요. 누가 길거리에 똥물을 버립니까? 그런 구조는 자연스레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병고침, 방언, 지진, 흥금 훔쳤다고 막 즉사하고 이런 일이 안 나타나는 것은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연스러운 일. 과도기가 끝났거든요. 우리 자연스럽다고, 이게. 교회의 역사가 벌써 이제 2000년 가까이 돼 가는데, 우리 아직까지 과도기입니까? 흔들립니까? 오히려 보이는 게 이상한 거죠. 보이는 게 이상한 거. 물론 보일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른 견해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길거리에, 제가 물론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99% 확신하는데, 제가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제 마차 한 대도 못 볼 겁니다. 99% 확신이에요. 왜냐하면, 왜 99%나니까, 제가 그때, 누굽니까? 그 집사님 한 분하고 이래, 여기, 마차 지나가는 거 한번 봤습니다. 주일 예배 지나가서, 맞죠? 주일 예배 끝나고, 여기 앞에 교회 나갔는데, 마차가 지나가고 있더라고. 그, 장례식인데, 그죠? 장례식이라 가지고, 말차, 말 4마리가 끄는 마차를 타고, 뒤에 차는 짠뜩 밀려있고, 안 그래도 킹스턴 로드 자주 막히는 도로에, 예, 민폐인가 싶던데, 예, 마차가 딱 가더라고. 간혹 있습니다. 정말 간혹이에요. 제가 딱 한 번 봤습니다. 그때 주일 예배 마치고 축도하고 성도님들 인사하면서 딱 한 번 본 게 답니다. 지금까지 없습니다. 없어요. 방언, 하나님 주신 은사 방언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역사 성령을 받은 것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자주 보면 그 이상한 겁니다. 그거 우리 의심해봐야 돼요. 어떤 교회를 갔는데 단체로 막 다 방언하고 있다. 그거 의심해봐야 됩니다. 그거는. 어느 나라를 갔는데 이 나라는 다 마차만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되게 마음이 불편해야 돼요. 자연스럽지 않거든요. 어떤 교회를 갔는데 성령이 갔는데 사도행전 보니까 사도행전 나듯이 우리 교회는 지진이 나는데 성령이 오면 그거 의심해봐야 된다. 우리 교회는 애들 영어 공부고 프랑스어고 이런 거 공부 안 시킨대. 그건 기도해가지고 방언 받으라고 한대. 그거 의심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자연스럽지 않거든요. 우리가 완전히 100% 부정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이걸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100% 장담하는 건 아니에요. 집에 가는 길에 마차 없을 거라는 거. 하지만 99%는 제가 확신합니다. 없을 거예요. 이랬네. 또 오늘 예배 마치고 있는가 모르겠네. 이 장면 듣고 우리가 한국 가가지고 내가 영국 사는데 말이야. 영국에 마차가 다닌다. 이러면은 그야말로 성급한 일반화가 아니라 그냥 오류지요. 오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성전이 무너지고요. 그 성전을 대체하던 교회가 이제 막 들어서던 2000년 전 시기, 이제 막 초대교회 시기였습니다. 과도기라고요.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제도, 교회라는 제도가 정착되던 시기였습니다. 예수께서 올라가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모든 일들이 혼재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사실 오늘 본문에까지도 사도행전을 보면 정신없는 일들이, 혼란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도대체 뭐야? 믿는 사람들인데 성령을 안 받았대. 성령이 오는 것 같고, 세례를 받았는데 이 사람 성령을 안 받았대. 정신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오늘날은 질서가 잡혔거든요. 안정기라고요. 본문 바로 앞입니다. 빌립한테 전도 받았죠. 전직 마술사였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예루살렘에서 확인차 사도들을 보냅니다. 그죠? 빌립의 사역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빌립의 사역을 복수의 증인을 통해서 함께 기뻐하고자 보냅니다. 일종의 점검팀일 수도 있고 일종의 또 동료들일 수도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옵니다. 과연 빌립의 사역이 어떠했는지 보자. 사마리아 땅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왔는데 이들이 기도하니까요,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시몬이 신기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이 변하거든요. 보통 대개 일방적인 상식은 뭐냐면 사람은 안 변한다 이거예요. 저 사람은 사람이 변하나, 사람은 똑같아. 성령을 받으니 사람이 변해요. 이 시몬한테 이게 아주 인상에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니까 성령을 받느냐니까 자기가 봤을 땐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기도 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 본 겁니다. 아마 품속에서 돈을 한 뭉탱이 내놓지요. 아마 베드로와 요한의 손에 억지로 쥐어준 것 같습니다. 18절과 19절 보니까요.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라고 부탁합니다. 시몬의 전직, 예수 믿기 전에 시몬의 직업이 뭐였다야 합니까? 마술사였다고 하죠. 자기 습관 나오는 겁니다. 그죠? 아마 마술사였으니까 뭐 무당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자가 이제 회심하고 아직 예습성 못 부린 겁니다. 안수기도 하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요. 이 능력을 돈으로 살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가 마술사였을 때 무당짓 할 때 했던 상식이었을 거예요. 이 마술은 아마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일이 가능했을 겁니다. 근데 그가 그랬을 부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공짜로 주지 않았을 거라는 말입니다. 자기는 항상 돈으로 교환했겠지요. 팔든지. 그 역시 마술사가 되기 위해서, 무당이 되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을 겁니다. 이 사고방식을 가지고요, 베드로와 요한한테 돈을 쥐어준 겁니다. 사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사고방식과 비슷합니다. 뭐 좀 안 된다 싶으면 뭐합니까? 돈 쓰면 되는 것 같이, 그죠? 실제로 돈 쓰면 되긴 됩니다. 우리 자본주의라고 하죠. 돈으로 다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마치 진리처럼 통합니다. 사람 마음도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그런 젊은이들은 그런 자조적인 목소리를 합니다. 나 직업도 없고 이제 결혼도 못하게 생겼어요. 그 마음에는 그게 깔려 있는 겁니다. 사람 마음을 돈으로 사야 되는데 내 돈이 없다. 돈으로 애인 마음도 살 수 있다. 그렇게 믿으면요, 진짜 그런 사람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 절대 행복하지 못합니다. 돈으로 산 마음. 진짜 사람 돈으로 사면 안 돼. 남자친구 돈에 넘어가면 안 돼. 그 사람 결코 마음으로 만족 못 하거든요. 마음보다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만나가지고 한번 그 가정을 꾸린 가정 한번 봐보세요. 나중에 그 100% 돈 떨어지면요, 그 가정도 같이 깨집니다. 돈이 마음보다 앞섰거든요. 그러니 청년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마음을 가진 그 짝지 찾으려고 애써야 되고 그거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찾아보지도 말고요. 요새 그런 사람이 어디 있나? 이렇게 하지 말고 찾아보면 주변에 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이미 시대 정신에 오염돼 버린 것 같아도요. 어느 시대나 돈으로 회유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위대한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찾아보면 있습니다. 우리 곁에 있어요. 바로 곁에 있어요. 하지만 돈이 가진 그 가치평가 절대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되지만 또 무시할 수도 없는 거 사실이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자본으로 환원하는 이 사회의 시스템이 교회 안에 머무르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고방식에 우리는 저항하고 싸워야 할 겁니다. 그것이 성령을 받은 공동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본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가치평가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요. 사실 돈 자체가 오늘날 가치를 형성합니다. 오늘날 그 돈 자체가 가치를 이미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성들에게 가방을 선물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질 좋고 오래가고 50년 쓸 수 있는 가방을 선물할 겁니까? 여러분, 그럼 탈락입니다. 그죠? 예. 그런 가방 선물하면 안 됩니다. 예. 실용성 있는 그런 가방 선물하면 안 돼요. 예. 적어도 프라다, 구치 이런 거 있죠. 예. 자기 취향을 나타낼 수 있는 거. 예. 도무지 용도와 가격이 매치되지 않는 그런 가방을 사다 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게 보통 이제 우리 중산층 여성들이 이렇게 좀 꿈꾸는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그걸로는 나름대로 자기 개성도 표현할 수 있대요. 그 정도 금액 안에서는. 뭐 보통 한 1000파운드 단위 안 합니까? 그죠? 2000파운드, 3000파운드 이 정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층의 소비를 나타내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비싼 가방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브랜드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1000파운드 단위가 아니라 이제 가방 하나가 이제 3만 파운드, 4만 파운드 되는 이 정도 되면은 쉽게 중산층의 여성들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가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가방은 사실 돈이 그 사용 가치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가방의 가치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격 자체로 이미 가치를 매겨버립니다. 어떤 가치입니까? 기호를 사는 거죠. 일종의 기호. 그 가방을 들므로써 나는 너희와 다른 집단이다. 더 다른 계급이다라는 겁니다.
프라다, 구찌 까불지 마라. 너는 그냥 거기서 소비를 하고 내가 들고 있는 거는 다르다. 나는 남들의 집 한 채를 내 어깨에 메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기호를 우리는 자본으로 사게 됩니다. 이제 그게 사실 우리 사는 사회의 그 특성입니다. 그죠? 와인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그 소믈리에라고 있어요. 그 소믈리에들 데리고 여러 테이스팅 하는 거 보면 참 재밌는 실험들 많습니다. 정말 얼마나 이 와인이라는 것도 가격이 허황된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건 유명하죠. 유명한 소믈리에들 나고 눈 가리고 시험을 했는데요. 가장 좋은 와인을 꼽으라 했더니 어디 뽑아서 호주산 와인, 그죠? 칠레산 와인, 프랑스 와인을 하나도 순위 안에 못 들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정말 이 돈 자체가 이미 가치를 매겨버리기 때문에 우리 절대적인 가치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가격을 매겨놓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것을 마시는 겁니까? 사실 그 돈이 매긴 가치를 마시는 거죠. 이 와인이 정말 맛있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야, 내가 지금 500파운드짜리 와인을 마시고 있구나. 그 기분을 같이 마시는, 그 돈이 부과한 가치를 같이 즐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돈이 가치평가의 기준으로 그럼 적절한가? 이럴 때는 의심해 볼 수도 있지만 대체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뭘 모를 때는요. 여러분 대개 가격 따라가면 정확합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아이가 뭐 게임기 사달라고 해요. 근데 뭐 어른인데 뭐 게임기에 대해서 뭐 잘 압니까? 뭐 소니를 사야 되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를 사야 되나, 모델명도 다양하고. 여러분 그럴 때는요 대체로 비싼 거면 정확합니다. 예, 비싼 거면 아이들 마음은 정확하게 흡족해요. 예, 잘 모르면 이 비싼 거 주십시오 하면 그 애들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가치평가 기준에 대해서 의심해 봐야 됩니다. 물건만이 아니라 자본주의는 사람에게도 가치를 매깁니다. 사람 판단 못하겠으면요. 그 사람 몸값을 보면 대체로 정확할 때 있습니다. 같은 기술인데요. 비싼 기술자가 있고 싼 기술자가 있습니다. 아마 대개는 비싼 기술자가 훨씬 나을 겁니다. 그러나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 우리가 그걸 신봉해서는 안 됩니다. 저분은 같은 플러머인데 이분은 100파운드를 드는데 저분은 300파운드를 받네. 300파운드 부르면 여러분 대개 후회 안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번 코로나 시국에서 우리가 참 그런 오류도 잘 드러나게 됐죠. 키워커라고 했습니다. 그죠? 대부분의 키워커들이요. 특징이 최저임금을 받고 가장 위험한 최전선에 일하는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국에 잘 보았습니다. 오히려 고소득 전문 직종은요 가장 안전한 곳에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안전한 곳에서 머무르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키워커들, 배달을 하고 우리에게 음식 배달을 해주고 또 식료품을 장사를 하고 그런 최전선에서 싸우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던 자였음을 이 기간을 통해서 또 잘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는 어떤 일들을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그 소득의 분배를 어떤 식으로 더 공정한 사회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 함께 고민해 봐야겠죠. 오늘 본문의 시몬의 이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나오는 개념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이 마르크스가 그 자본론에서 이런 개념을 사용합니다. 사용가치라고 하죠. use value가 있고요. 교환가치, exchange value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사용가치라는 건 그 자체의 가치를 말합니다. 노동이 들어가지 않은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산소 같은 거, 우리 산소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죠? 산소 같은 거 사용 가치가 충만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노동이 들어가서 산소를 캔에다가 넣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필요한 다이버들이랑 안 그러면 저기 등산하는 아주 높은 히말라야 산맥을 등산하는 사람들에게 산소통을 팝니다. 그럼 그거는 교환 가치가 생겨버린 겁니다. 노동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교환 가치가 생긴 것을 뭐라고 합니까? 마르크스는 상품이라고 부릅니다. 시몬의 이해가 이래했습니다. 사용가치, 일종의 성령이 자기 눈에는 사용가치로 보였던 겁니다. 이거를요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 안수기도 노동을 통해서 교환할 수 있는 가치로 바꾸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이해의 잘못을 지적하는 겁니다. 21절을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라고 합니다. 23절을 보니까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 바 되었다라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기도는 보이지 않는 사용가치, 즉 자신들의 안수기도라는 노동을 통해서 성령을 보이는 교환가치로 만드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마르크스는 이렇게 인간의 노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교환가치를 상품이라 불렀습니다.
이 사용 가치는 사실 상품이 아닌 겁니다. 인간의 노동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이제 자본론에서 말하는 교환 가치입니다. 시몬은 그렇게 성령을 사실 상품으로 본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20절은 뭐라고 합니까? 상품이 아니라 뭐라 합니까? 선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에는 우리의 노동이 안 들어가죠. 그 자본주의 사회에는요, 참 메마르고 각박한 분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그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의 이 비결이 뭐냐니까 이 선물의 신학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선물의 신학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서로서로 알지만 서로 선물 주고받고 하지 않습니까? 아빠가 아이한테 주고, 그죠? 엄마가 또 남편한테 주고, 어머니께 주고, 부모님께 주고, 가족끼리 선물 주고받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만다고 이 일을 하나? 쉽지만 사실 그것이 이 메마르고 각박한 분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비기라는 겁니다. 지난주 화요일이지요, 그죠? 참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우리 이제 백신 처음으로 접종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죠? 저도 라이브로 봤어요. 네. 우리 보건부 장관 아닙니까, 맷 행콕 ITV 나와가지고, 그죠? 눈물을 지은. 저는 눈물까지는 흘리지 않았지만, 저도 가슴이 참 벅차더라고요. 가슴이 참 벅차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신문을 유심히 봤습니다. 내 차례가 언제일까 싶어갖고. 예. 내 차례는 몇 대? 1단계도 아니고, 2단계도 아니고, 3단계도 아니고, 4단계도 아니고, 예. 하지만 언젠가 오겠구나. 예. 눈을 사로잡던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거 많은 질문이었죠. 나는 프라이빗 보험을 갖고 있는데, 내가 돈을 내서 빨리 백신을 맞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점프 Q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영국 정부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죠? 돈으로 백신을 빨리 맞을 수 있는 방법은 영국에는 없습니다. 참 저는 영국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때. 네. 돈 많은 사람도, 여왕도 1순위가 못 됐습니다. 여왕도 1순위로 만든 거 아니에요. 백신은 돈으로도 못 산다라는 겁니다. 돈이 있어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 영국 정부는 영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맞을 만큼의 양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니 순서를 기다리십시오. 이게 답변 아닙니까?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지금 선진국의 담론은요, 백신의 안전성 여부를 넘어갔습니다. 지나가서 그 다음 단계도 넘어갔습니다. 방역으로 살아가는 것하고는 사실 비교가 안 되거든요. 백신 없이 방역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부작용이 훨씬 큽니다. 예, 그거 말도 아닌 소리예요. 비교도 안 됩니다. 방역이라는 것은 안 죽으려고 아등바등하는 수동적인 행위라면 백신을 살리는 행위입니다. 아주 적극적인 행위라고요. 지금 이제 이 담론이 넘어가가지고 영국, 프랑스, 독일을 사로잡고 있는 담론은 뭡니까? 이게 백신의 안정성 여부가 아니라 우선순위에 대한 논쟁 아닙니까? 지금 늘 그 논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누구를 우선으로 할 것인가? 누가 먼저 백신을 맞을 것인가? 누구에게 먼저 줄 것인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타이타닉이 침몰할 때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구명정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정해야 했습니다. 이 한정된 구명정에 누가 탈 것인가? 노인이 타고 아이들이 타자. 여성들이 타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공고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예컨대 어떤 나라에서 국민 전체 수의 10% 정도의 백신을 확보할 시에 이런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십시오. 어떤 국가에서 전체 국민 수의 20% 정도의 백신을 확보했을 때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선순위를 하십시오. 하지만 영국은 국민 수 넘게 확보했습니다. 독일에서는 나치 우생학을 연상시킨다고 지금 아주 민감하게 지금 논쟁하고 있죠. 이 우선순위 누가 먼저 맞을 것인가. 노인들이 먼저 가야 된다. 아니다. 이거 지금 위험한 의료 종사자들이 먼저 가야 된다. 영국에서도 물론 논쟁이 진행 중이지만 이 백신 확보량이 충분하니까 사회적인 합의에 이미 도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은 다행히 구명정 부족한 수준 아니에요. 나중에 타도 다 탈 수 있으니까 좀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구명정 자체가 부족한 나라들이겠죠. 소외된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아주 첨예한 논쟁입니다. 누가 먼저 맞아야 하는가. 생명을 다루는 이런 문제에서 어느 사회도 교환 가치로 접근해서는 안 되겠죠. 이 사회의 선물이 되어야 할 겁니다. 영국처럼요. 영국 정말 잘한다 싶고 정말 저는 참 그날 감동받았습니다. 이는 생명에 관한 문제거든요. 위대한 국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생명, 영혼의 생명, 몸의 생명과 연관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시몬이 생각했던 교환 가치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시민에게 무료로 백신을 선물해주는 국가, 돈 있어도 살 생각하지 말고 살 필요도 없습니다. 순서 기다리십시오라고 하는 국가, 모두에게 평등을 보여주는 국가, 돈 있는 자가 먼저 맞을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은 이보다 더 큰 힘과 소망을 가져다 준다라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신 이 평등한 공평한 하나님의 영, 이는 세상의 자본의 논리를 이기고 우리 마음의 악독과 불의를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는 어떤 악독과 불의함이 있습니까? 무엇보다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원시켜버리는 자본주의의 악독함에 사로잡혀 우리가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그러한 자본에서 해방시키고 교환가치인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으로부터 우리에게 참된 휴식을 주고 그러한 은혜,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 성령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